어제 말씀은 이제 천부장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특별히 나를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자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자, 그랬을 때에 천부장이 이 사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이제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떠는가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의 묶은 것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 내려놓고 그들 앞에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자,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자기들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아주 막 분이 납니다.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또 막 분명한 얘기를 할 때에 감당을 못할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이제 그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입을 쳐라. 뭐 머리를 쳐라, 손을 쳐라, 발을 쳐라 이게 아니라 그 입을 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모독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죽일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 바울 앞에 몰려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골랐어요.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사람들은 평범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 있나 없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헤맬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생각지도 못할 어려운 일을, 난처한 일을, 기분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4가지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사람들 앞에 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비결은 뭐냐? 1번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우리는 양심 얘기할 때에 나는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더라.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냥 하다가도 너 하면은 아유 양심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크리스천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크리스천 되지 말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우리 나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담대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있노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담대한 것은, 이 어려울 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활의 확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은 내가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울 때 담대한 이유가 뭐냐?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이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힘을 합해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들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누굽니까?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또 나가서 천국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냐? 나는 사두개인이다. 이전에는 나는 부활, 소망이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함을 가질 때에는 나는 부활도 있고 소망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양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바리새인이 이거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많이 우리 편이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과 소망을 이 사람들 가지고 있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바울의 편을 탁 들어줍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도 없어, 잘못된 영이 아니야, 분명한 사람이구만 하고 딱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겨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막 찢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천부장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치거든요. 안 되겠다. 바울 여기서 일단 큰일 나겠다. 빨리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자 하고 바울을 영내로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엄청난 거죠. 세 번째, 이제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는, 이 어려운 일을 이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해. 너 지금 힘들지? 막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괴롭지? 또 막 같이 나눠서 있으니까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바울아, 담대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도 사람들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당신에게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 또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바울은 믿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담대하게 말할 때에 이번엔 주님께서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내가 담대하게 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하고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식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쭉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30절까지 길지만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려요. 또 이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샘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느라 하고 13절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당을 지어서 새벽에 막 일어났을 때에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제는 완전히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엄청난 결심을 하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40여 명. 결사대를 조직한 거예요.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딱 조직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40명. 이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우리를 이렇게 참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대한 이 바울 가만두지 않겠노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럴 때에 이거 천부장에 가서 얘기해 주라.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얘기해 줍니다.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이러다가 만일 이 결사대가 이 바울을 죽이면 나는 뭐냐? 바울은 어떤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나는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큰 어려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바울을 놓쳤다가는 바울을 죽이겠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입니다. 이 100km를 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백부장 둘. 그리고 사람을 몇을 붙였냐면 470명. 470명의 군사를 붙였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몇 시에 가냐? 밤 제3시에 새벽 3시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대장들 백부장 2명을 딱 붙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죽이려고 하던 사람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 거기다가 이제 470명의 군인을 대대장 2명을 붙여가지고 쫙 나갑니다. 완전한 보호지요.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밤 새벽에 싹 나가지요. 막 그냥 대대장 지휘관까지 딱 붙여 나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천부장도 얼마나 약은 사람인가 몰라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가까이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편지를 딱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지켜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당신께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로마 사람이라 보호해주고 당신께 보내니 이 사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탁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총독이 뭐라 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을 살렸노라, 잘했노라,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막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기병들과 함께 470명을 새벽 3시에 이제 대대장편에 붙여서 싹 보내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붙여서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것 한번 같이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